원오십료 함께 보고 있습니다. 98번째 편지 조선인에게 세존이 꽃을 들자 가섭이 미소를 지은 것과 해가가 절을 올리자 달마가 마음을 전한 것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화살과 화살이 서로 맞닿은 격이다. 축착 합착한다. 신령스럽게 개합하고 이치에 교합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게 신령스럽다, 오묘하다 등등 오직 향상의 종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면 개합해서 그 개합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전생의 인연으로 그때의 인연으로 업으로서 부처님을 좋아하고 믿음이 무시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도 또 얼마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지만 힘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하고 강건함으로 영리한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이루고 그런 다음 그 요지를 들고 그 핵심을 두드려 마치 아교를 옷에 섞은 것처럼 옷에 섞은 것처럼 요지를 들고 핵심을 두드려 옷에 섞은 것처럼 해야 한다. 아교를 옷에 섞으면 어떻게 되죠? 문화가 다르니까 한 모서리를 들어 보일 때 새 모서리를 돌이켜 알고 이거는 공자님 어디에서 출처가 있었죠. 수레바퀴가 자유로이 구르듯 고정된 틀이 없이 번뇌를 끊어야 비로소 수긍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마땅히 걸을 것은 거르고 단련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따져도 판별할 수 없는 복잡하게 뒤얽힌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에 이르러도 너그럽고 여유로워야 한다. 너그럽고 여유로움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다. 끝까지 따져도 판별할 수 없고 복잡하게 뒤얽힌 것을 마주했을 때 그때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이게 대안온이구나 아니면은 여유이구나, 그리고 제 몸을 바꿀 때 험하게 죽든 아주 편안하게 죽든 스스로가 여유가 있음을 안다. 받아서 쓸 때는 차츰차츰 젖어 들어간 수단을 드러내면서 종파와 격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스승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된다. 또 모양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몸 지녔고 그러면은 소속돼 있는 종파와 격식 있지만 그것을 집착하라고 올바른 선지식이 종파와 격식에 집착하라고 하리고 방이다. 그러면 또 방에 집착하고 할에 집착하고 과연 그렇지 않을 수 있냐? 스승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냐? 받아서 쓸 때에는 차츰차츰 젖어 들어간 수단을 드러내면서 종파와 격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스승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된다. 작용을 하는 거고 24시간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수단을 쓰는 바 없이 쓴다. 그 수단이라 함은 그러면은 차츰차츰 젖어 들어간 수단이다. 종파이고 격식이고 뭔가 틀을 딱 만들어 가지고 형식을 갖추고 이것과 상대해서 그거 말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스며든 게 있다. 또한 홀로 흉금을 드러내 천길절벽처럼 우뚝 서서 중생들을 놀라게 하고 적을 이겨야 바야흐로 법의 부촉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홀로 흉금을 드러내 천길절벽처럼 우뚝 서서
중생을 놀라게 하고 적을 이긴다.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때에야 법의 부촉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법은 가볍지 않고 도 또한 존엄하다. 그래서 근원이 깊으면 흐름도 길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예로부터 옛 어른 스님들은 한 번 했다면 평생 하였으니 혹 30년, 20년을 깨달아 들어간 곳, 입처 들어간 곳에 의지해서 철두철미하기를 기약했다. 뜻을 세웠으면 마음 쓰는 것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고 이로써 성취해야 마땅에 떨어지면 땅에 던지면 이로써 성취해야 다른 것 눈 돌릴 것 없이 철두철미하게 기약한 그 뜻 그것으로 견고하게 확실하게 성취했을 때 땅에 던지면 금석 종과 같은 류의 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다. 소리야 목덩이를 던져도 하고 소리는 날 테고 법의 부촉을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나는 소리는 다르다. 모양이 없다라고 해놓고 뭘 또 그러면은 땅에 던져서 그러면 금석 또 악기 소리가 나는 것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무슨 말이냐? 지금성 땅에 던지면 금석 소리가 난다. 아름답고 뛰어난 문장을 비유하는 말. 법의 부촉을 감당하고 남을 깨닫게 해주는 힘을 감당하고 이런 건 또 다른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철두철미하게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살 것이고 시간 잘 보내면 될 것이고 대장부가 더위 잡고 올라 덕을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들도 능히 그러했던 것이거늘 나라고 어찌 그러지 못하겠는가. 한국어가 더위 잡다 뭔지 대장부가 이렇게 덕을 사모하고 우러러 보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들도 능히 그러했다. 나라고 어찌 그러지 못하겠는가. 더욱이 미래세가 다하도록 생사를 꿰뚫어 한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 것이겠는가. 마땅히 근본을 깊고 견고하게 해야 근본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가지와 잎사귀도 부득불 무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근본이 견고할 때 그때 그러면은 가지와 잎사귀도 그러면 누가 일부러 가꿀 필요 없이 풍성하다. 그러므로다만 일체시에 늘 침착하지 못해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고 맑고 깨끗하게 여러 형상을 머금고 비추도록 해야 한다. 그저 비춰보는 게 그의 시작이고 끝이다. 근본이 튼튼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무성해지는 거고 4대 육근이 모두 내 살림살이일 뿐인데 하물며 지견, 언어, 이치로 따져 아는 것이겠는가. 한꺼번에 밑바닥까지 내려놓아 4대 지수와풍 육근 안이비설신의 다 내 살림살이다. 그러면 근본자리를 알고 볼 것 같으면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간격이 없다. 그런데 그 간격을 메꿔보겠다고 조만치가 있는 거를 내 호주머니에 넣겠다고 직연을 붙이고 언어를 이치를 붙이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한꺼번에 밑바닥까지 내려놓아 지극히 참되고 일상적인 크게 안온한 곳에 이르러야 한다. 이 일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부득불 가지와 잎사귀는 무성해진다. 시절 인연 따라 또 겨울 되면 당연히 가지 앙상해지고 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그런 대로 역시나 비출 뿐이다. 맑고 깨끗하게
머금고 비추도록 해야 한다. 티끌만큼도 얻을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처하는 이 자리가 가볍고 편안해야 참된 무심도인인 것이다. 이 무심을 보임하면 구경행 부처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근본 자리에서 보자면 부처라 할 것도 없는데 무엇을 중생이라 하겠는가? 보리 또한 깨달음이다. 또한 역시 세울 수 없는데 이미 본래 깨달음인데 본래 보리인데 따로 세울 게 있겠냐? 무엇을 번뇌라 부르겠는가? 얽매임 없이 영원히 벗어나 시절에 따라 복을 받아들이고 무성하면 무성함을 앙상하면 앙상함을 밥 먹을 때 밥 먹고 차 마실 때 차 마신다 설사 저작거리에 있으면서도 산속에 있는 것 같아 애초부터 두 가지 견해가 없다. 마을에 있든 그러면 경계가 이와 같다면 구경에 이르러서 뭘 보임하냐? 무심을 보림한다. 그러면은 너가 익어지도록 기다린다. 근데 밥솥을 열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비어 있는데 그러면 뭘 뜸을 들이는 거냐? 무심을 보임한다. 그와 같을 때에는 저작거리든 산속이든 다를 게 없다. 가령 연화좌에 이르러도 그러면 연꽃 자리에 깨닫는 자리에 부처 자리에 이르러도 기뻐하지 않고 기쁠 것 붙지 않고 구천에 떨어져도 싫어하지 않는다. 또한 가는 곳마다 건립한다 해도 나머지 여분의 일 이거를 다 그러면 일부러 무심을 보임해서가 아니라 선업을 보임했다. 그러면 내가 이 선한 업을 지은 것에 대한 선한 과보가 뭐 좋은 일, 소원 성취 될 때까지 지어질 때까지 내가 견디겠다. 그래서 밥 다 됐다고 알려줘가지고 뚜껑 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밥이 잘 됐다. 맛있게. 그래서가 아니라 나머지 여분의 일이다. 그것은 다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당연히 무심을 보임했는데 그저 무심을 보임했을 뿐인데 그런데 모양을 짓지 않았는데 무작무위인데 왜 점점 좋은 일이 생기냐? 나머지 여분의 일이다.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대가섭이 말했다. 법이라는 법의 본래의 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는데 어찌 하나의 법 가운데 법도 있고 법 아닌 것도 있으랴. 가섭존자가 아난에게 법을 부촉하고 나서 한 개송. 고인은 옛사람은 종지를 얻은 후에도 흔히들 깊숙이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일이 생기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 종지를 얻은 후에 오히려 더욱 조심했다. 부득이하게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오더라도 굳세게 사양하지 않은 것은 무심하였기 때문이다. 그 또한 인연이고 깊숙이 감추는 모양 또한 일부러 만들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은 일해야 하니까 큰 선지식이어가지고 높은 법상에 끌려 나오든 아니면 소소하게 앞에 그러면은 잡초를 뽑아야 되는 일로 또 작용을 하든 무심하게 사양하지 않지만 하지만 조심한다. 또한 자비를 베풀고 방편을 보임에 이르러서도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검소하면 검소한 대로 가풍을 따랐을 뿐이다. 예를 들면 구지는 한 손가락을 세웠고 타지는 오직 땅을 쳤다. 또한 비 많은 나뭇가지를 들었고 부업은 망상 피우지 말라라고 하고 항마는 호를 들고 춤을 추었다. 이는 애초부터 격식
규칙과 규범 또 승부라는 견해에 구속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돌아가 쉬는 것을 알도록 하는데 힘을 쓴 것이다. 쉬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서 이런 방편들을 보이신 거다. 다른데 그 외에 달리 다른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견해의 가시를 일으키지 않고 귀신굴 속에서 도깨비 짓을 하지 않고 뛰어나고 우뚝하게 분명히 몸소 벗어나 안온의 경지에 이르러야 오묘한 종지인 것이다. 견해 일으키지 않고 또 귀신굴 속에서 도깨비짓 하지 않는데 그런데 뛰어나고 우뚝하고 분명하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발꿈치가 모름지기 땅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척추를 무쇠와 같이 단단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인간 세상에 눈이더라도 모든 인연을 환으로 보고 잡는 대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인연을 환으로 볼 때 색즉시공이면 그러면은 작용하면 하는 대로 다 주인이다. 인정을 따르지 않고 나와 남을 끊고 지혜를 견해를 벗어나 바로 그 자리에서 견성성불하고 직지묘심하는 것으로 단계를 삼아야 한다. 그러면 단계가 여러 개여가지고 하나씩 밟아 올라가야 단계인데 왜 이 단계는 절벽밖에 없습니까? 작용하고 인연에 응함에 이르러서는 고정된 틀에 떨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힘을 써야 한다. 고요하고 맑은 몸과 마음을 지켜 티끌 같은 번뇌에서 꿰뚫고 벗어나야 훌륭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다. 고정된 틀에 떨어지지 않고 일심으로 오래도록 힘을 써라. 편지 끝났어요. 도노라 하고는 왜 오래라 그러냐? 다음을 붙이지 않기에 오래다. 99번째 제 상인께 도는 본래 말이 없고 법은 본래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무생이다. 법본 무생 도본 말 없는 말로써 생겨남이 없는 법을 드러내면 말 없는 말로써 생이 없는 법을 드러내면 도는 본래 말이 없고 법은 무생이다. 무언의 언 또 무생의 생 다시는 제 이 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뒤쫓아 잡으려 한다면 이미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이 일을 특별히 제창하면서 다만 말 밖에서 몸소 얻고 깃틀 밖에서 깨닫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의 근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매견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상이 아니니까 난 조금 뭔가 부족하고 빠지니까 깨달을 것이 요원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 그런 헤아림이 붙지만 않으면은 상상근기인데 자신이 상상의 근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매견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뜻이 있는 자라면 어찌 격식과 제한을 헤아리겠습니까? 모름지기 서 있는 자리가 고고하고 준엄해야 하고 한 칼에 두 동강 되는 맹렬하고 날카로운 몸과 마음을 변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바랑을 내려놓고 개 돼지를 물어뜯듯 개가 돼지를 물어뜯듯 악독한 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야 합니다. 그리고 성의를 다해 이제까지 배워서 이해한 주장과 가죽에
맺고 살에 붙은 직연이 곧 몸이에요. 포기를 못하니까 너무 아프다. 한꺼번에 엎어버려 가슴속이 텅 비도록 해야 합니다. 바랑을 내려놓고 괜히 여기저기 쇼핑 다니지 말고 진리를, 깨달음을, 끝장을 봐야 된다. 어디가 됐든 간에 믿음을 냈을 것 같으면 앞서서 한번 나왔던 개 돼지는 그러면은 다음에 돼지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그때 나왔을 때는 돼지가 개를 물어뜯는다고 역행의 입장을 얘기했고, 여기는 개가 돼지를 물어뜯는다. 다음이 돼지니까 그러면 다음을 잘 환영하고 살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인과를 뭐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든 뭘 얘기를 하든 뒤집어 엎는다. 조금도 긍정하지 않는다. 티끌만큼도. 그와 같이 악독한 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한번 믿음을 내고 그러면 끝장을 보셔야 합니다. 적당히 안배해서 수행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일은 이러하고 뭐 세상의 윤리로 이야기를 하든 사회적 책임으로 얘기하든 시험이 있어요. 항상 그만둬야 할 명분을 굳이 앞에서 선지식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경계는 항상 있다. 그러면 힘드니까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또 쉽게 하는 사람은 쉽게 한다 하지만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만두고 싶으니까 비등비등 하니까 그럼 나도 그 화두라는 방편으로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 분심이든 소개한 사람 체면 때문이든 아니면 경쟁심으로든 제도했는데 내가 그만두면 창피하다. 뭐가 됐든 간에 버티는 힘이랑 또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힘이랑 이게 동수이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견뎌지는데, 이제 그런 때 뭔가 그만두게끔 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살짝 기울면 그러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연도 있고, 누가 봐도 저건 빨리 그만두고 그냥 집에 가서 챙겨야 되는데 싶은데 거꾸로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표현하자니 인연이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럼 앉아가지고 견디기만 하면 내가 물러나지만 않겠다 하면 되는데, 계산이 붙으니까 정해진 날짜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은 다시 다잡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모르고 들어와서 왔지 이렇게 힘든 거인 줄 알았으면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하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경기가 달라졌지. 그 다음에는 전공법으로 가야죠. 지금 우리 편지에 보는 것처럼 30년, 20년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 가지고 다 타고 식어버린 쟤처럼 된 다음에서 그런 때 또 뭔가 시절이에 따라서 여튼 발악을 내려놓고 악독한 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라. 그리고 성의를 다해서 뭘 해야 되냐? 이제까지 배워온 주장이고 또 가죽에 붙어 있는 견해를 엎어버릴 수 있냐? 가슴속이 텅 비도록 해야 한다. 자기의 사사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한 물건도 위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개합하고 증득해야 옛사람들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와 같이 되었더라도 다시 향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승을 뛰어넘는 지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개합하고 증득하고서 이와 같이 되었더라도 향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승을 뛰어넘는 지략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길게 인용이 돼 있는데 주석은 어디로가 붙어 있는지, 스승을 뛰어넘는 지략에 대해서 뭔가가 벽암록 내용이 소개가 돼 있는데, 벽암록도 원호스님 말씀이니까 처음에 100장이 주석이에요. 처음 100장에 갔더니 누가 100장에 갔죠? 뭐 보다 보면 나오겠죠. 100장이 물었다. 왜 당당하게 어디서 왔는가? 황벽이 말했다.
왜 당당하게 영중에서 왔습니다. 뭐가 황벽 스님은 풍채가 좋으셨다 하니까 아유 뭔가 당당하게 수자는 어디서 왔어? 저 당당하게 영중에서 왔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무엇하러 왔는가? 다른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백장이 그릇이 크다고 여겼다. 다음 날 백장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황벽이 야 한번 보고 또 가려 그러니까 하룻밤 잤어요. 백장이 어디로 가려는가? 강서로 가서 마대사를 뵐까 합니다. 백장이 마대사는 이미 입적하셨다네. 자, 그대들은 말해보라. 황벽이 이렇게 묻는 것이 알고 물은 것인가, 모르고 물은 것인가. 알면서 그럼 황벽이 앞에 왜 당당하게 영종에서 왔습니다. 왜 왔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연장선으로 어디로 가려는데 다음 날이지만 어디로 가려는데 그러니까 마대사를 뵐까 합니다. 아니면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러 갑니다. 백장이 마대사는 이미 입적하셨는데 당대의 큰 스님인 거고 그러면은 그 소문 모를 리는 없을 테고 아니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 이거는 그럼 원호 스님의 말씀인 거죠. 그대들은 말해봐라. 황벽이 이렇게 묻는 건 마대사 만난다고 찾아간다고 하는 거는 모르고 물은 거냐 알고 물은 거냐. 도리어 황벽이 말했다. 다시 대화로 돌아가가지고 백장이 마대사 입적했다 하니까 황벽이 제가 꼭 찾아가서 뵈려고 했는데 복이 없어서 한번 뵙지를 못하는군요. 평소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백장이 재차 마조를 참례한 인연을 말해 주었다. 제가 마조 큰 스님께 꼭 가르침을 받고 싶었는데 기대했는데 입적하셨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백장 스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백장이 뭐 순순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조께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서 불자를 들었다. 내가 물었다. 작용입니까? 작용을 여인 것입니까? 모양은 쓴 거니까 그럼 작용이라 하면 작용일 테고. 하지만 여기에는 흔적이 없다 그러면 내지는 말 그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바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은 작용이라 할 수가 없다. 마조하고 지금 백장의 상황을 백장 스님이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마조 스님께서 그렇게 불자를 딱 드셨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작용입니까? 안 작용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공양 때 맛있게 한 그릇 먹었어요. 작용입니까? 안 작용입니까? 당연히 덕분에 배도 부르고 굶지 않고 몸뚱아리가 유지가 됐으니까 작용 아니다라고 피해갈 논리든 견해든 이게 쉽지 않은데 마조께서 그 불자를 선상 모서리에 걸어두고 양구하셨다. 그럼 다시 불자를 내려가지고 선상의 모서리에 못이라도 하나 박혀 있는지 원래 불자 걸어 놓으라고 그냥 도로 내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입 다무셨어요. 가타부타 말 없이 계시니까. 그리고 나에게 묻되 자넨 이후로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하려는가? 마조 대사께서 너는 참 말 잘하네. 네 입은 참 작용을 잘하네. 뭐 그런 투실지.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하려는가? 내가 백장 스님이 불자를 가지고 세우니 그러면 뭐 선상에 모서리에 걸어둔 걸 그러면은 본인이 쥐고서 세웠다. 그러니까 마조가 작용인가 작용을 여인 것인가 똑같이 또 내가 불자를 선상 모서리에 걸자 마조가 위험을 떨치며 일하를 했다. 하를 했어요. 내가 당시에 3일 동안 귀가 멀었다. 네, 여기 요 이야기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황벽이 듣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 혀를 내밀었다.
뭐 혀를 그러면 내두른 건지. 백장이 자네는 이후로 마대사를 잊지 않겠는가? 자, 마대사 솜씨 봤지? 너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황벽이 말했다. 아닙니다. 오늘 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마대사의 대기 대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황벽이 거부하면서 아닙니다. 오늘 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마대사의 대기 대용을 보았습니다. 만약 마대사를 잊는다면 거기다가 제가 갖다가 붙이면 훗날 저의 자손들이 단절될 것입니다. 백장이 말했다. 그렇지, 그렇지. 견지가 스승과 똑같다면 스승의 덕을 반감시키는 것이요. 그 지혜가 스승을 능가해야만 비로소 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자네의 견처는 완연히 스승을 능가할 장략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뭐 어록에 있는 거고, 요거를 쭉 인용을 하시고 원어극근선사께서 벽암록에서 여러분은 말해보라. 황벽이 이렇게 물은 것이 알고 물은 것인가 모르고 물은 것인가. 모름지기 저 집의 부자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행동 거지를 몸소 보아야만 한다. 요렇게 벽암록 인용은 요렇게 끝났고 편지가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또 다음에 봐야죠. 재상인께 보낸 편지를 보던 중에 돈은 본래 말이 없고 법은 무생이다. 돈은 무언이고 법은 무생이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적당히 생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생사에 적당히 안배를 두고 생사를 벗어나는 것에 내가 온 힘을 다했다라는 그런 거짓은 양심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스승을 뛰어넘는 작략 내지는 지략을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황벽과 백장 또 마조 스님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잘 봤어요. 가야지. 이미 늦었으니. 쉬었다가 정진합시다.